미국에서 최악의 인종 폭동으로 그렇게 꼽히는 것은 1992년도에 있었던 LA 폭동이죠. 라드니 킹 사건이라고 일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라드니 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술을 조금 마시고 운전을 했죠. 그래서 드렁크 드라이버로 이제 보고가 되면서 경찰들이 그를 추격해서 잡으려고 살을 세우려고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그냥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붙잡히게 되죠. 그리고서 경찰 4명이 체포를 하면서 구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구타의 형식으로 짓밟고 치고 뭐 그렇게 하죠. 그것을 어떻게 또 이웃 주변의 사람이 보게 돼서 집에 있는 캠코더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것이 시발점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것을 방송국에 넘기면서 그 방송에서 그 당시에는 뭐 셀러폰, 핸드폰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국에서 그 이제 캠코더로 녹화가 된 그 장면을 뉴스에 이제 실황을 하면서 결국 흑인을 무차별 저렇게 아무리 술을 마셨다 할지라도 체포를 하면 되는데 사람을 저렇게 때리고 짐승 취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장면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게 되죠. 뭐 흑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흑인이 아닌 백인들도 또 유색인종들도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뭐 사람들이 분노했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이제 재판이 있게 됩니다. 그 4명의 경찰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 그 재판의 결정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1992년 4월 29일인가요? 그 마지막 날쯤 됐을 때 재판을 했는데 그때 4명의 경찰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이제 결국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흑인들이 밖으로 뛰쳐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상점들을 탈취하고 그리고 약탈하고 그리고 방화를 하면서 이제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기에 LA에 그 당시에 있었던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그런 상황을 다 보신 줄 압니다. 뭐 사망자가 55명이라고 그렇게 통계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뭐 7억 달러 정도의 재산 피해를 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흑인과 이 백인 간의 갈등의 그런 어떤 요소로 사실은 출발을 했어요. 백인들이 흑인을 그렇게 체포해서 데리고 가면 되는 것인데 구타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뭐 보통 구타가 아니고 심각한 구타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LA 폭동의 진짜 피해자들은 한인타운이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한인들의 상점이었고 한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큰 피해를 가져다 주게 된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지난 월요일 25일 날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편의점에서 누군가 위조 지폐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신고 접수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하죠. 그래서 한 사람을 잡아서 이제 용의자로 체포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 사람 이름이 조지 플로리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46살 먹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흑인을 체포를 했습니다. 용의자가 이제 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다 동영상을 봤는지 모르지만 뭐 반항을 한다든지 막 경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체포하는데 그냥 서서 순수하게 벽에 기대해 가지고 체포를 한 그 수갑을 채우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백인 경찰 한 사람이 그를 땅에 엎드려서 경찰차 옆에다가 놓고 자기 무릎으로 그 흑인의 목을 이렇게 조이게 됩니다. 그래서 약 한 8분 46초 정도를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이제 막 코피가 나오고 막 그러면서 신음을 하죠. 그리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더 하지 말라고 나 이렇게 세워달라고 그러고 나 이렇게 죽고 싶지 않다고 나 숨 쉬지 못한다고 지금 막 이러면서 호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인 경찰 이름이 뭡니까? 데릭 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냥 호주머니에 손 넣고 아주 태연한 자세로 계속 누르고 있는 그 장면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비디오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얼마나 아파하는데 저렇게 하냐고, 저 사람 코피가 나고 있다고, 지금 호흡을 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일어나라고. 흑인만 그러는 게 아니고 백인들도 막 옆에서 그렇게 하는데 경찰 중에 또 세 분이 막으면서 그것을 저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백인이 그 목을 조일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 되도록 그렇게 사람들의 말들을 귀를 못 듣게 하고, 그리고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그대로 동영상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슈가 되어지는데, 뭐 흑백 갈등이다, 또 이제 이렇게 되면 인종차별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서 제2의 LA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흑인인 것 같은데, 지금 저 백인 경찰이 하는 걸 봐라. 저거는 그냥 너무 즐거워서, 재미가 있어서 하는 저런 모습이다. 저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막 이렇게 소리를 치는 그런 모습이 담겨지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어찌됐든지 간에 약 9분 정도 이상 넘게끔 그렇게 이제 목을 조이고 있는 상황 속에 그 흑인이 의식을 잃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앰뷸런스가 와서 싣고 갔는데 결국은 숨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흑인 조지 플로리다 사망 사건으로 해서 지금 미네소타뿐만 아니라 이 아틀란타도 지금 심각하죠. CNN 앞에 불을 지르고 지금 그런 상황이 있고, LA는 지금 아주 더 폭도들이 난리를 치면서 차를 뒤집어 엎고, 뉴욕도 그렇고 지금 시애틀도 방화를 하면서 지금 큰 아주 그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혈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제 미국에 또 다시 한번 이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가 거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경제가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 제2의 LA 폭동과 같은 그런 것이 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 때문에 많은 우려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을 숨지게 한 이 백인 경찰관 데릭 쇼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처음에 체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이틀 후에 검사가 불러서 이제 결국은 조사를 한 결과 살인 혐의를 이제 갖게 되어지는데 기소를 받게 되죠. 그런데 뭐 주마다 좀 법 체제가 다르긴 하겠지만 통상 살인범이 그 혐의는 뭐 의도적으로 죽였던 어떻게 죽였던 그 급이 있는가 봐요. 1급, 2급, 3급 이렇게 살인 혐의도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건 1급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상급으로 그 검사가 살인 혐의를 기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유가족들이 분노하고 또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지는 거죠.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 또 사람의 목숨을 신경 쓰지 않는 행동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를 이제 살인 혐의라고 그러는데, 죽일 뭐 의미는 없었지만 갑자기 격분해가지고 부주의한 행동으로 그렇게 사람을 죽인 우발적인 그런 것보다도 더 무서운 범죄는 바로 계획되어진 거, 뭐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1급에 해당하는 거예요. 연약한 여인을 죽였다든지, 아니면 어린아이를 상대로 한 살인이라든지, 아니면 중대범죄를 저지르다가 그냥 사람을 죽여버리는 이런 일이라든지, 이런 건 1급에 해당하지만 지금 그 경관은, 그 경찰은 상급이다 이렇게 판정했습니다. 뭐 주마다 법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미네소타 주에서는 그렇게 하게 된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뭐 제가 뉴스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지금 인종차별적인 이런 문제들이 표면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또 다시.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인종차별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재밌는 것은 미네소타주의 그 법률상의 그 3급 살인에 대한 그 데피니션이, 그 스테이먼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대단히 위험한 행동을 저지르며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 없이 타락한 심성을 보여주는 살인 행위로 규정하는 것, 그게 제 3급 살인 혐의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심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참 너무나도 표현을 잘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흑인과 백인,
또 흑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백인이 그랬다면 백인에게 그렇게 목을 누르고 있었겠느냐? 흑인이니까 그렇게 했다. 이제 이래서 또 흑백 간의 논쟁이 되어지고 좀 싸움이 되어지는데, 사실은 더 깊은 차원으로 내려가 보면 인종 차별은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 깊은 중심에는 뭡니까? 타락한 죄의 심성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존중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스페니시 피플이든 아니면 우리 유색인종이든 어떤 민족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다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기만 한다면, 어떻게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건강한 사람이 약자들을 차별하고 이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피부색을 가지고서 인간을 차별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희 세 딸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분노해요. 제 막내 딸도 어제 너무 분노를 해가지고 나한테 아빠 이럴 수가 있는 거냐고 그러면서 그냥 그냥 열변을 토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등하게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동등하게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서 인간들은 외모로 또 어떤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러느냐? 죄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런 일들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죄의 영향 가운데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환경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건강을 잃어버린다든지, 혹은 사업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무슨 일들이 잘 막혀서 어렵게 된다든지, 사고를 당했다든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다 죄의 영향 가운데 있는 것들이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부분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해야 되고 기뻐야 되는 관계인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들어가는 관계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 죄에 대해서 영향이 와서 피해를 입히게 된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심각한 피해는 뭐냐면, 근본적인 피해는 환경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관계적인 고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되겠지만,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피해입니다. 이것이 우리 죄가 우리에게 준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 정말 이런 어떻게 인종적으로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이미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삶의 기초부터 다 흔들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제일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죄와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왜곡시켜 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무리 사단 마귀가, 그 죄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렇게 다르게 만들어 놓고 왜곡하고 그리고 잘못 삐뚤어지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틀렸다고, 그것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단호하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성품을 가지시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행동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제일 먼저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오늘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애굽 왕은 바로인데 이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어떻게 했죠? 고된 노역을 시켰습니다.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사람 숫자가 많아질까 봐 어떻게 했어요?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산파들에게 시켜서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었으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죽었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제 애굽 왕은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평안하고 이제 잘 되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났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은 거예요. 바로가, 자기들을 괴롭혔던 그 바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을 하게 되고 부르짖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괴롭히던 왕이 죽었는데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왕이 바뀌었다고 달라지느냐? 시대가 바뀌었다고 달라지느냐?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실체가. 고통 가운데, 고역 가운데 아픈 현실은 계속 그대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역사적인 배경으로만 이렇게 읽고 끝난다면 그건 역사책이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내 삶에 적용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애굽은 우리가 영적으로 비유하면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사건이 뭡니까? 구원받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애굽은 세상에 있었는데, 우리가 세상에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벗어나고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로 왕은 분명히 죄의 어떤 세력, 죄의 어떤 그런 영향,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로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죄의 영향력이, 어떤 죄의 권세가 이제는 떠나가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죄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왕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죄의 이야기는 여전히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시대가 좀 바뀌어지면, 상황이 좀 바뀌어지면, 그리고 대통령이 좀 바뀌면, 그러면 나라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다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해요. 미국 안에 있는 인종차별 문제도 다 해결될 거 생각해요.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이었어요. 근데 흑인이 대통령 돼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본적인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시대가 지나고 상황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끝나면 다 상황 끝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가 없어져 버리고 이제 백신 나와서 싹 사라지면 이제 우리는 좋은 세상,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다른 것이 어렵게 하고 끈질기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죄의 세력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죄의 파워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될 때마다 사람들은 그래요. 또 대통령 선거 나오는 사람들마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렇게 하겠다. 그러고 결국 백성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처음에 믿었죠. 믿었어요. 야, 정말 그렇게 될 거야. 그거 찍어줬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대통령이 됐는데 뭐가 그래요? 그러기는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힘들고 경제는 여전히 어렵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대통령을 또 기대했지만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반복해서 국민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다. 어떻게 그렇게 복사를 해도 똑같이 복사 아니야. 나름대로 내가 대통령 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되느냐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죄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결코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왕이 바뀌었다고, 대통령 바뀌었다고, 세월 지나갔다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해지고 있는 고된 노동과 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 신음과 탄식은요, 애굽 왕이 죽어서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그것을 메시지로 오늘 받아야 돼요.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죄가 그렇게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이 들어가면 죄가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죄가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이 보혈의 사건이 나에게 체험되지 않으면 그 죄는 여전히 있고 사라지지 않아요. 어떤 것이 와도 안 돼요. 어떤 새로운 세대가 펼쳐져도 안 돼요. 죄의 세력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을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큰 소리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주신 그 사건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고, 그 죄를 없앨 수 있고, 그 죄를 떠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결단코 죄는 자연적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세대 바뀐다고, 왕 바뀌었다고, 어떤 인권 보장되어지는 체제가 새로 됐다고 해결되는 거 없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죄가요 강력합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옵니다. 한결같이 와요. 근데 이 한결같은 보다도 더 크게 우리에게 한결같이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정말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면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 기도하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바꾸셨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다면 나는 여기에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미국도 존재하지 못하고, 이 인류도 존재하지 못하고, 이 세상은 벌써 다 끝나고 말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변치 않는 그 마음으로, 그 성품으로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에 있고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감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말로는 상처받았다고 그러죠. 상처받았다. 우리 감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배신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워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보고 신약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아파하시는 마음, 우리 주님의 그 괴로워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타락하니까. 인간이 죄의 속성 가운데 그냥 빠져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타락하니까. 그리고 자기 비하를 해가지고 나 같은 것이 태어나서 뭐하느냐 그래서 자기를 비관하고, 자기에 대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형상으로 나를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비하하면서 나 같은 존재는 죽어야 된다 그러고 말이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 또 뭐가 나옵니까? 인간들의 교만.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그 교만이 오게 된 거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 하나님처럼 날뛰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된 거잖아요. 이것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쓰라리고 아프고, 우리말로 표현하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말이죠.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많이 받게 되면요, 원래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바탕이 좋은 사람인데 상처를 많이 받다 보면, 마음이 계속 많이 아파지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리고 아주 그냥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분노가 많아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많이 아프고 상해서 상처받으면 왜 문제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자꾸 상처받다 보면 불신하게 되고 부정적인 거 되고 자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열어본다면 하나님도 새까맣게 탈지도 몰라요. 우리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 성품이 바꾸어지지 않으시는 분,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은 조금도 변함이 없이 똑같이 우리를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성경이 아니죠.
하나님이 달라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복음은 여전히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 바꾸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결같으신 분이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그랬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도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하나 더 붙여요. 심히 좋았더라. 한 그 마음을 하나님은 끝까지 변함없이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성품,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것을 주고 쓰라린 것을 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 세 가지의 행동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겠어요. 24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오늘 여기 세 가지 표현이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어떻게 하셨다고? 들으셨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정말 탄식과 신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어떤 것을 기억하십니까? 언약을,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자기 자손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자, 그러면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살펴볼까요? 들으시는 하나님. 자, 들으시는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도 부르짖음 속에 들으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음 속에도. 그 아픔 속에서, 신음 속에서, 탄식 속에서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먼저 우리 세 가지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자, 들으시는 하나님에서 여기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르짖는 단어가 자크예요. 자크. 뭔가 좀 부르짖음과 좀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자크 하는 게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샤마예요. 이 샤마인데 이 샤마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고 조금 묵상하면서 공부하면요, 깨달아지는 것이 한 개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르짖으면 이 자크가 나오면 그 뒤에 반드시 사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제 히브리서 출애굽기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언제 우리가 말씀 묵상을 이제 출애굽할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할 때 보면 반드시 부르짖음이 나오면 이 자크가 나오면 그 다음에 들으신다 이 사마가 그냥 컴보처럼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항상 붙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그냥 들려오는 이야기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야기만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탄식도 들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신음까지도 뭐 말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아파하는 그 신음까지도 그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많은 은혜스러운 찬양이 있죠. 근데 수십 년 전에 나온 찬양이 있어요. 오래된 찬양이죠. 그 주만 바라볼지라. 상당히 오래된 찬양이에요. 몇 년 됐어요. 오래된 찬양인데 그 찬양이 곡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너무 은혜로워서 우리 애창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분들이 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후렴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고 그리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저는 그 찬양을 처음에 접할 때는요 가사도 좋고 곡도 좋아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야 정말 너무 시 같은 그런 내용으로 잘 썼다. 곡을 참 잘 썼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들으심을 체험하고 확신하면서, 그것도 내 신음, 내가 기도로 말로 하나님께 표현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내 속에서 그냥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런 걸로 하나님 앞에 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체험을 내가 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하는데 그냥 두 손이 저절로 올라가더라고. 저절로.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의 신음에도,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단순히 그냥 시적인 좋은 그런 어떤 표현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고 체험할 수 있는 사건이구나. 하나님은 부르짖음 가운데 들으시는데, 우리의 말로 하는 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탄식과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 받은 거죠. 자, 하나님이 들으실 때 출애굽에 내가 계속해서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어떻게 들으시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3장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동그라미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어떻게 해요? 동그라미 듣고, 그리고 그 근심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셔요? 보고, 보는 것처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그리고 알고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아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들으심이 우리의 들으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자꾸 넘어가요. 왜 여러분 넘어갑니까? 왜 자꾸 다른 속삭임에, 다른 말에 왜 자꾸 귀를 기울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으실까? 정말 들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관심을 가지실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다고 들으실까? 하나님 정말 아실까?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속삭이는 소리가 내 속에 들려요. 야, 하나님 네 소리 안 들어. 하나님이 알긴 뭘 알아. 네 형편 알면 너 지금 이 꼬라지로 이렇게 두 개 내비두냐?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지. 그러면서 계속 속삭인단 말이에요. 너 잘못하는 게 한두 가지냐? 너 잘못하고 있으면서 말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 너 기도 들어줄 줄 알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야, 너가 목사냐? 네가 무슨 장로나 돼? 네가 무슨 권사나 돼? 집사나 돼?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네 기도가 뭘 들어준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는 거야. 속삭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듣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데 나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속삭임이 올 때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다른 데 가면 안 된다고.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께로 가야죠. 하나님 앞으로 가야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토로해야죠. 그 앞에 나가서 토해야죠. 그 앞에 가서 말씀을 드려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으셔야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탄식과 신음 속에서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24절 말씀에 보시면, 24절 보면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뭘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건 우리 옛날 잘못한 거 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죄 지은 거 다
조목조목 리스트 가지고 다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양육반 하신 분들 큰 소리로 히브리서 8장 12절 시작. 양육반 하신 분들 히브리서 8장 12절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함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한번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억하지 않는 전능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누구한테 잘못한 거, 또 내가 잘못당한 거에 대해서 내가 잃어버릴게. 오케이, 내가 다시는 그거 괜찮아, 내가 잊어버리면 되지 뭐. 이렇게 했지만 또 그 사람하고 또 좀 관계가 안 좋아지면 또 다시 기억되는 게 우리예요. 우리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그러면 기억하십니까?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면 뭘 기억하신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세운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언약은 한번 주기로 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맺은 그 약속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9장 15절 말씀이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와 언약을 맺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아갈 때에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붙잡아야 될 그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하고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언약은 구원의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뭘 주시겠다? 죄 사함 주고 구원 주시겠다. 그걸 언약하셨어요. 그 언약에 대해서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내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시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도 흔들 사람이 없고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억하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다. 근데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또 속삭이는 거예요. 뭐라고 속삭여요?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를 때마다,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거를 딱 잡고 누가 들어와요? 사단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뭐라고 속삭여요? 거봐, 너 실패했잖아. 거봐, 너 실수하잖아. 거봐, 네가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래. 너 형편없는 사람이잖아. 봐봐, 너 모습 봐봐. 계속해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그러면서 뭐라? 너 구원받은 사람 맞아? 네가 그렇다면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속삭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올 때마다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맺은 구원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으시면서 그런 실수를 하고 또 그런 실패를 하고 또 그렇게 넘어지고 부족함을 자꾸 느낄 때마다 사단 마귀는 어김없이 나를 향해서 찾아와서 속삭일 때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NO!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셔. 할렐루야. 어떤 걸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까불지 마 하는 순간에 사단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벌벌 떨면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 그 이야기가, 그 사실이 바로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져도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번은 마이크로 센터에 가서 물건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물건을 샀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좀 써보니까 별로 마음에 들질 않아요. 근데 제가 미국에 생활하면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뭐 각 스토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전자제품들은 15일에서 30일 동안에 뭐 또 좀 가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리펀드가 가능하고 또 익스체인지가 가능하는 것을 내가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센터도 이제 뭐 언제든지 내가 그 안에 기간 안에 한 달 기간 안에는 내가 가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꿔야지 아니면 리턴을 해야지 리펀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쁜 일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자꾸 미루게 되고 안 가게 됐어요. 미적미적 하다가도 또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날 잡아서 갔어요. 영수증 가지고 물건 챙겨가지고 가서 커스터머 서비스에 가서 탁 그걸 주니까 컴퓨터에 딱 해서 그 바코드를 삑 누르니까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익스체인지도 안 되고 리펀드도 안 된대. 그래서 왜 안 됐는데? expired 했대. expired. 시효가 끝났대, 만기일이. 그러면서 15일 안에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20일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그냥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야, 정말 미국에서 expire라고 하는 이 말은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그 expire가 딱 되면 그 다음에 아무 쓸데기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무리 좋은 여러분 보험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 보험이 expire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뭐 크레딧 카드가 뭐 2만 불짜리 3만 불짜리 뭐 크레딧 카드 골드 카드 있으면 뭐 합니까? expire 되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골프장에 뭐 클럽 멤버십 뭐 아주 좋은 멤버십 갖고 있어도 expire 되면요 아무 쓸데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expire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나한테 갑자기 오셔가지고 야, 내가 좀 미안한데 너 지난번에 나하고 구원 관계 맺었던 거 익스파이어 됐어. 이렇게 말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절대 익스파이어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맺은 언약, 지금 이 언약이 지금 이 출애굽에서 말하고 있을 때 당시에 지금 몇 년이 흐른 건지 아세요? 400년이 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400년이면요 익스파이어가 돼도 한참 전에 돼야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억은 절대로 시효가 끝난 날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과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분명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고백했다고 한다면 그 언약에 대해서는 익스파이어가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그 자녀는 그 어머니는 그 태어나선 자녀를 잊을 줄 몰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첫째는 익스파이어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이라는 사실. 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실천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거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실까요? 기억하세요.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한 거 기억하세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 거 기억하세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 거,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모든 기도의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흔들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누가 흔들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드린 기도는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드린 그 기도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뭘 기억하세요? 나의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모든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돌보시는 하나님이 오늘 25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기억하셨다. 돌보시고 기억하셨다라고 말해요. 근데 옛날 개혁 성경에는요, 우리 옛날 이 개혁 개정이 나오기 전에 개혁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한자를 써서 권념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권념. 그런데 이 권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영어에 보니까 이게 좀 표현이 어려운 또 단어가 없는 거예요. 마땅한 게. 그래서 뭐예요? looked on 그리고 concerned 이렇게 두 가지. 왜 두 가지를 쓰냐면은 이 권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 단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에 두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번역을 할 때 이 두 개를 넣어가지고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고 계셨고 그리고 concern 하셨다 이렇게 고려하시고 생각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 권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어에 보면 이 두 단어예요. 권은 라라고 하는 거예요. 보다, 바라보다, 조사하다 이런 뜻이 되어 있고, 념은 알다, 이해하다, 생각하다 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함께 있기 때문에 영어 성경 번역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옛날 개혁 성경은 한문을 써가지고 이렇게 권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권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돌아보아서 생각을 하는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돌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마음이 있어가지고 돌보는 것이 권념이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 의미가 히브리의 언어와 히브리의 이 의미와 아주 유사한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9편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면은 그 생각이 너무 보배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그 생각을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보배로운지 우리가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돌아보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도 그냥 돌보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돌보세요? 나를 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돌보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그분을 믿는 거죠. 때로는 내 생각하고 맞지 않아도, 또 내 계획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지 않아도, 나의 플랜하고 달라도 내 생각,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 다 생각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내 생각하고 좀 맞지 않아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전능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권위 중에 권위가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파워 중에 파워를 가진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고 너를 돌보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와야 됩니까? 우리 신앙에 뭐가 와야 됩니까? 담대함이 와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게 왜 두려워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염려가 있고 무슨 불안이 있고 무엇이 나를 잡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보시고 생각해 주시고 계시고 있고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고 한다면, 권념하시고 계신다고 한다면, 돌보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는 이런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 새롭게 체험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에 나왔던 찬양이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나이가 들면서 또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롭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좋으신 하나님이냐? 왜 그러냐?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고통과 탄식과 신음 속에서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맺은 그 구원의 언약, 내 믿음의 고백, 그것을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를 생각해 주시면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면서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날마다 여러분의 고백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